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의 기적 어떻게 체험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할 텐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어떤 기적일까요? 우리는 큰 기적이 있고 아주 사소한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매일매일, 일상은 하루의 생활을 보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느껴야지만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적은 것으로 충성하는 자, 이 적은 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임재 안에 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을 아주 무슨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것처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어떤 목회자 가정인데 아버지도 목회자요, 아들도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일선에서 이렇게 물러나셔서 있는데 아들 목회자가 그날 그냥 어디를 다녀오더니 아버지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아주 하나님이 기적을 제대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들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 제가 아주 이 차가 그냥 갑자기 사고를 나갖고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러니 정말 기적이구나. 그래. 그런데 나는 오늘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나도 있었지 않니? 그게 무슨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나는 오늘 하루를 딱 아무 일도 없이 너무 평안하게 지나갔잖니. 일상의 평안함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엄청난, 왜 이렇게 죽고 살고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이 이 기적들이 뭐 이렇게 살아난다면 그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고통 중에서 있은 게 그건 덜 기적이지. 진짜 기적은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적이 진짜 기적인데, 이 기적을, 그런데 잔잔한 기적을 말씀드리는 거죠. 잔잔한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이 큰 기적도 이렇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임재 안에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기적들과 이렇게 그와 더불어 큰 기적들을 이렇게 작은 거, 좀 큰 거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기도했더니 그가 정말로 구제불능이었고 정말 시력이 완전히 도저히 불가능하게 회복이 불가능하됐던 사람도 다시 회복을 해서 직장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큰 기적도 있지만 일상에서 매일매일을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다. 네, 지난주도 한 2건 정도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중에 두드러지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네, 기적을 체험했는데 저희가 이 농막이 그러니까, 9년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다 허락해 주시니까 9년 됐는데, 제가 임재 연습을 하기까지는 6년 정도 됐어요. 여기 와서 임재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6년이 됐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임재 연습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제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요번에도, 지난주에도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지금 터널이 지나가요. 터널이. 그러니까 지하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철도가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터널을 뚫는 도시간의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우리 농막의 저쪽에 위로 해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지하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전철이라고 그래요. 그래,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땅 밑에 깊이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이 굴을 갖다가 발파를 하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로 막 터뜨리는데 한 3주, 4주 전부터 막 그냥 갑자기 막 쾅쾅 하면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 바로 우리 이 땅 밑에서 이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다이너마이트가 막 터뜨려서 발파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굴이 이 바닥에 다 이제 발파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우리 이 농막 교회에 수돗물이 막 붉은 붉은 황토물, 그리고 뿌연 이런 그런 이상한 이런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주일은 그걸 모르고 이상하다, 왜 이런 것이 이럴까 했는데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기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발파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지하시화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걸 물어봤더니 우리가 물이 오는, 여기가 지금 지하수거든요. 수도가 아직 없어서 시골이라서, 지하수 그 물줄기를 건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 건설회사를 저희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딱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 그거는, 지금 이 발파는 저기 아주 먼 데서부터 해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또 동네에서 다른 집들은 그렇게 안 그러는데 우리 집 지하수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해당 지자체로 가서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지니 이따 오후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저희들은 기도를 하죠. 계속 며칠을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몇 시에 오겠습니다 하더니 오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수를 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데다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것이 이 공사가 끝나려면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뒤에 봐야 된다. 그 뒤에 이렇게 다 해보고 한 다음에 그래도 그러면은 그런데 근데 그 공사가 2년이 넘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물을
이렇게 대서 주겠다. 먹는 물을 뭐 도저히 뭐 쌀도 못 씻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뭐 이 도저히 씻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한 물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또 물이 깨끗하게 잘 나왔또. 그래서 이제 뿌옇긴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막 황토물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물만 대줬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뿌연 물이 나오니까 도저히 저희들은 이거 갖고 씻을 수도 없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 음성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영음을. 무엇이라고 하면 계속 기도할 때 저희들은 그들과 상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에게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주 마음들이 너무 무거워. 갑자기 이것이 평화로웠던 것이 평화가 깨진 것처럼 아주 마음이 무거워. 물 사건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무거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오늘의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말씀을 깨닫는 이 영적 깨달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이기고 싶느냐? 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저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느냐? 그렇다면 너희 가정에서 너희 부부간에 절대 언성이 높아지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또 이렇게 혈기와 이런 어떤 육적 성향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둘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언쟁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저에게 둘이 언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깨달음 계속 주셨어요.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고요히 잠잠하게 둘이 마음이 하나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서 계속 그래서 이 임재 연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물론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지금 생활이 다 마비가 되게 되어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왠지 모르는 그래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그들이 도저히 뭐 이거는 안 해준다 해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됐냐.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다든지 두렵다든지 그리고 혈기 막 포악 이런 굉장한 그런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든지 고요히 잠잠히 서로 말도 언사가 불평하게 하지 말고 참 서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말을 하고 여기가 이렇게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농막 교회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성전의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솔로몬이 그때 열왕기상 7장 9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그 안에서 그 성전 막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은 방망이, 뭐 도끼, 철 연장 소리 이런 걸 막 이렇게 다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방망이나 철 연장,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돌 덩어리를 그런 거를 치석 거기서 다 만드는데 갈아서 띄우고 하는 데서 다 규격에 딱딱 맞게 만들어 와서 딱딱 이렇게 조립 이렇게 박아 넣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으로서 일체 어떤 큰 소리나 언쟁이나 세상의 그 어떤 분쟁 같은 거 이렇게 이런 막 그런 것들이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고 초라한 농막교회와 또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 때문에 막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요즘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 목소리 한 사람이죠.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습을 한 뒤로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큰 소리만 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를 조목조목 주님께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죠. 그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자기 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니네 아무리 지혜 있게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해도 헛것이야 그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머리가 팽글팽글 잘 돌아가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뭐 이런 정말 악이 전혀 없는 정말 사랑, 이것을 보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깊이 들어가자 보면 인간으로서는 통달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것이 지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상대를 한 게 아니다. 이 세 장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들, 권세자들, 지금 이 건설회사나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자들인데 우리는 힘이 없는 아주 소시민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이 정수기 물을 다 설치를 해주고 정수물을 계속 대주기로 했어요. 이제 대주기로 했는데 아예 그 다음날부터는
빨간 황토물이 이렇게 나오더니 아예 물이 똑 끊어져 버리네. 아예 한 방울도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물조차도, 변기조차도 내릴 수 없게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혈과 육의 씨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잠잠하라고 그러셨지. 무조건 이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왜 막 이런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너무 뭐 자식과 교회 안에서는 뭐 목회자들과 요즘 뭐 엄청나죠. 막 조금 저게만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네 하면서 뭐 굉장히 심각하게 뭐 자기 주장들이 맞다고 서로가 다투고 하는데 이미 그러면 져버리는 것이다. 너희는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그냥 묵묵히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막 정말 이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그분들은 전혀 뭐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먹는 물만 딱딱 갖다 대주는데 쌀 한 번 씻고도 그 통으로 먹는 물 하나 대주는 거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눈치가 보여서 이게 물도 못 먹겠고 또 이거 막 이렇게 너무 불편하고 막 이게 떠서 해야 되고 하니 너무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장마철에 막 축축하기도 하고 신경들이 다 곤두서 있죠. 전도사님도 곤두서 있고 막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너는 어떻게든지 이곳에 너의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말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든지 이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지 않게 해라. 정말 고요하고 잠잠하게 가족끼리 정말 이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계속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께서 강고 쪽으로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평소 때보다 워낙에 심각하게 곤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그냥 우리 전도사님 너무 전도사님 앞으로 긍휼이 그냥 씀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괜찮아요. 또 그리고 이 남자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남자들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자 말 한마디에 남자들이 굉장히 굉장히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힘을 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안 해줄 줄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요히 우리의 마음의 성정과 농막교회의 성정을 아주 고요하게 유지를 했더니 물이 갑자기 끊어져 버리냐.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딱 끊어지더니 아예 안 나오니까 변기를 내릴 물도 없으니까 그들한테 전화를 그렇게 했더니 쫓아오더니 보더니 아예 그냥 물차 저 밖에 지금 10톤가량의 물을 넣을 수 있는 물탱크를 자기들이 와서 설치해 놓고 하세요. 그것을 원래 그 지하수에 들어왔던 통과했던 거기다 이렇게 연결을 딱 시켜놓고 아예 수도만 딱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가면서 자기들이 이거 발파 작업만 끝나면 2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발파 작업만 끝나면 이것을 그래도 물이 그때도 그러면 다 지하수를 파주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아주 좀 전혀 파줄 생각이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리 팽개되고 저리 팽개되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네, 주님이 개입하시면 아예 물도 한 방울도 안 나오게 하시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우리 가정 모임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며느리한테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이 혈과 육이 아직까지 정말 광야 성도죠. 그래서 이겨낼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 그럼 우리는 임재 연습을 해야 하는 거다. 그랬더니 총기 있는 며느리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부터 물어보면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적이에요. 생활 속에 있는 또 이 작은 일상의 기적들, 이 기적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상의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주님으로 계속 채워넣는 일이 뭐예요? 주님과 무슨 일을 하면서도 대화 나오는 방식과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임재 연습이죠. 이 연습이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오늘 제목처럼 이 기적을 일상에서 계속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임재 안에 있는 기적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이 악한 세대를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질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되시기를 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네, 한 절 말씀을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 넣으세요. 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 삶의 일상에서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